저는 못 보냈습니다. 갑자기 16일 날 새벽에 편도가 막 부어서 나사렛병원 응급실 가서 주사 한 대 맞고서 돌아와서 연휴 기간 내내 식음을 전폐하지는 않고 누워만 있었습니다. 꼭 그런 것 같아요. 명절 때 저는 좀 뭔가 요즘 들어 많이 아픈데 그래도 감사한 건 명절 때 아픈 거라서 많이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선택한 본문은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한 본문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애가예요. 애가가 뭐죠? 슬픈 노래예요. 에레미야 애가는 뭐예요? 예레미야의 슬픈 노래라는 얘기죠. 참 노래를 길게도 많이 줬어요. 3장에 넘어가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희 갑자기 대학교 때 추억이 하나 떠올라요.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안 믿고 계시지만 저는 대학교 찬양팀 출신이고 그것도 당당히 오디션을 봐서 들어간 싱어로 들어간 사람입니다. 저희 대학교 그 찬양하는 나사렛 사람들이라는 동아리였는데 그 동아리는 여름이나 겨울 방학 때 저희가 인원이 한 40명쯤 되다 보니까 그 주변에 아는 선배님들 나사렛 대학교 출신 선배님들이 교회 개척을 하셔서 아니면 교회를 부임했는데 교회가 어려운 교회가 있어서 여름에 아이들을 위해서 행사를 진행할 수 없을 때 저희들을 불러서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해 달라고 해요. 어린이 사역팀이 아닌데 찬양팀인데 어린이 사역을 진행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알겠다고 해서 가면 꼭 그 기간에 저녁 부흥회가 잡히더라고요. 목사님의 탁월한 선택이시죠. 낮에는 애들을 모아서 이렇게 저희를 하게 하고 저녁에는 찬양팀이니까 찬양팀의 일을 열심히 해라는 목사님의 탁월한 선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대 갔다 와서 복학한 그 해에 여름 사역에 똑같은 의뢰가 저에게 들어왔습니다. 저희는 그러면 고민을 안 하고 불러주는 데는 다 갔었습니다. 갔는데 그 이름이 아직도 기억해요. 산성교회예요. 20년 전인데 산성교회인데 이 교회 이름을 왜 기억하느냐? 그 시골에 있는 교회예요. 그리고 그때도 지금이나 그때에도 정말 보기 드문 푸세식 화장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푸세식 화장실에서 거기서 있는데 이제 자매들은 잘 사용을 못 하더라고요. 근데 형제들도 같이 못 사용하는 형제들이 있더라고요. 되게 좀 화장실이 불편했던 것 때문에 기억이 남는 게 아니라 그 사역을 갈 때 여름방학 시작하자마자 대학교 1학년 제가 휴대폰을 바꿨어요. 지금 없어진 브랜드지만 TTL이라고 여러분 다 아시죠? 이문경인가? 걔가 나와서 토마토 던지면서 나도 내가 누군지 몰라 하면서 막 이렇게 토마토를 던지던 그 고급 브랜드의 휴대폰 한 대에 100만 원이 넘는 걸 사갖고 와서 그 사역에 모였으니까 방학 때 만나고 처음 만나니까 얼마나 자랑을 했겠어요. 근데 갑자기 그 하루를 잘 보냈어요. 근데 그 자매가 도저히 화장실을 안 가다가 이제는 참을 수 없다라는 느낌으로 갔는데 갑자기 화장실에서 비명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남자 지체들이 다 놀라서 한 30초 안에 화장실에서 다 모였어요. 쉬는 시간에.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그러는데 그 자매가 얘기하는 말이 휴대폰에 화장실에 빠졌어요.
쉽게 얘기하면 휴대폰이 뭐에 담궈진 거죠. 저는 정말 그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자매의 그 절망한 표정,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나서 새벽닭 울음소리 3번 듣는 표정과 똑같았습니다. 진짜 막 울려고 우는 거예요. 나 어떻게 이거 새로 산 거고 아직 할부가 얼마 남았고 막 이러는데, 그래갖고 알았다고 우선 좀 가만히 있어라고 해서 그때 이제 그 남자 예비역들만 따로 이제 모였어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저걸 어떻게 해줘야 될까? 저 휴대폰을 찾으려면 참 힘든데 어떻게 해야 될까? 많은 얘기를 나누다가 이렇게 이렇게 조금씩 한번 걷어보면 되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떤지 제가 휴대폰 무겁잖아, 가라앉지. 결론은 뭐예요? 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계시던 그 산성교회 목사님이 조용히 저에게 오시더니 부탁 하나 해도 되냐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뭐요? 그러니까 지금 들어보니 휴대폰이 화장실에 빠졌다고 하는데 그것을 꺼낼 방법은 푸는 것뿐이니까 화장실을 풀 때가 됐으니 이왕 하는 김에 화장실을 퍼달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거기서 또 저희들은 30초간 또 고민을 합니다. 해야 돼? 말아야 돼? 근데 30초 고민하고 그냥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이 기분 좋게 가셨는데 한 남은 10명에서 이렇게 얼굴을 보면서 딱 한마디를 누가 던집니다. 누가 퍼? 이거예요. 그걸 누가 푸냐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왜 그때 시선이 다 저한테 꽂히는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다 예비역들이잖아요. 군대를 갔다 왔는데 이 친구들이, 제 친구들이 다 군종이나 정말 편한 보직을 갔다 와서 푸세식 화장실을 한 번도 퍼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데 유일하게 경험이 있던 사람이 저예요. 근데 저는 또 혼자 죽기는 싫어요. 그래서 내가 풀 테니 너희들이 똥바가지는 나가라. 그 협상의 조건으로 2시간을 진짜 그 푸세식 화장실을 푸는데, 저는 제가 그렇게 비유가 좋은 줄 몰랐어요. 처음엔 이 오바이트가 쏠리더니 그냥 30분 지나니까 그냥 할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2시간 동안 열심히 퍼 날라서 그 자매의 휴대폰을 찾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그냥 손으로 집기는 뭐하잖아요. 그래서 나뭇가지 2개로 해갖고 힘들게 잡아서 그 자매에게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야, 너 휴대폰 찾았어 라고 하니까 그 자매가 세상 밝은 얼굴로 마치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리들에게 알려가듯이 저희에게 막 뛰어오면서 갑자기 표정이 의심 많은 도마처럼 변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고장도 났지만 가장 제일 큰 거는 거기에 묻은 것들과 냄새죠. 참고로 그날 저는 6시간 동안 그 지체들과 제가 일부러 격리를 했습니다. 냄새가 안 빠져서.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그 자매가 그 휴대폰을 버리고 다시 새로운 걸로 샀어요. 근데 제가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이 예레미야 애가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예루살렘이 멸망한 상황에 절망했던 상황에서 노래를 해요. 하지만 오늘 말씀에 또 뭐가 담겨져 있어요? 희망도 담겨져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좌절한 상태예요.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왜 망했습니까?
모르세요? 예,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뭐를 어긴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등한시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등한시하면서 우상을 쫓아서 우상을 따라가다 망한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오는 좌절인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오늘 19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되오나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고초와 재난, 쑥과 담즙이라고 얘기하면요, 어떤 것들이 생각나세요? 예? 정말 쓰다, 그쵸? 정말 뭔가 힘든 상황에 있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가 이렇게 노래한 거죠.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구약의 선지자 중 가장 힘든 선지자 중 하나를 꼽으라면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누구의 견해도 아니에요. 예레미야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선포한 말씀이 다 뭐예요? 결국 이스라엘 너네 망할 거야. 너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 하나님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 너희가 우상을 사랑해. 너희가 다른 것들을 보고 자꾸 따라가.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 있는데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꾸 우상의 것들에 따라가.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망할 거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 예언을 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기뻤을까요? 애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예언할 때마다 그런 예언을 하는데 기쁘게 하겠어요? 애통하면서 울면서 예언을 했겠죠.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이 뭐예요? 예, 눈물의 선지자. 왜? 애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한국이 망한다고 그런 예언을 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그냥 여러분 한국 망할 거예요. 여러분의 죄악 때문에 망할 거예요. 망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애통하는 마음이 없이 한다. 여러분, 그거 거짓말이에요. 왜요? 내가 사랑하는 조국, 여러분, 예레미야가 얘기하는 이스라엘이 멸망한다, 남유다가 멸망한다라는 그 얘기를 하면 결국에는 누구도 망하는 거예요? 자기와 자기 자신들도 망하는 거예요. 가족들도 같이 멸망하는데 애통하면 어떻게 없냐고요. 애통함이 없이 예언하는 사람 저는 한 번 봤어요. 한 10년 전에 홍모 해선 여자 전도사라고 한국 교회에 아주 이상한 바람을 불면서 뭐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 그 시절에 예언하고 다니면서 며칠 날 한국 전쟁이 일어나니까 북한이 쳐들어올 거니까 자기랑 같이 미국에 가서 땅 사서 해야 한다고 막 하니까 거기에 동조하는 목사님도 많았고요. 심지어 인터넷 카페에 홍사모가 생겼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홍해선 전도사를 사랑하는 모임. 거기에 목사님들이 회원인 거예요. 아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분이 많은 한국 교회를 다니면서 이 메시지를 선포하고 다녔다니까요. 거기에 목사님들이 현혹돼서 넘어가요. 왜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그 자매가 얘기하면서 자기가 뭐 직통 계시를 받는다, 뭐 자기를 천국 봤다,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면서 어떤 영적인 신비한 것들을 쫙 얘기하니까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분별력이 떨어지시는 분들이 그분들을, 그 여자를 추종하는 거예요. 근데 되게 웃긴 거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여자가 신학을 전공하지도 않은 거예요. 단지 영국 배우 출신이라서 얼굴이 좀 예뻤어요. 한번 유튜브를 찾아봤는데 나중에 뭐 그 사람이 그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서 자기가 해명식으로 이렇게 하면서 그 여자를 보는데 제가 너무 섬뜩한 거예요. 사단의 얼굴이 저 얼굴이구나라고 느낄 수 있도록 생긴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주신 말씀으로 이스라엘 멸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멸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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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뜻은 뭐예요? 곧 돌아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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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에게로요? 하나님께로 돌아와 달라고 그렇게 울면서 애원을 하면서 하는데 여러분, 사람들은 듣지를 않아요. 왜요? 이미 마음에 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된 거예요? 자신들의 마음이 무너진 거예요. 예. 무엇 때문에 무너졌을까요? 우상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고백하면요, 제가 6월 달부터, 아니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2024년과 2024년도 저 진짜 너무 힘들어요. 왜 힘드냐면 제가 계속 상처를 받으면서 제가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더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제가 무너지는 것들이 보여요. 근데 제 힘으로 그것을 막아설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더 힘든 거예요. 제가 갖고 있던 어떤 이런 김태성이라는 그 믿음의 성벽이 조금씩 때로는 크게 허물어져 가는 그 순간에 내가 그것을 메꾸고 세워야 되는데 그걸 알면서도 저는 세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요? 제가 영적으로 번아웃이 되니까 그렇더라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겠더라고요.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 성도님들, 진짜 주일학교 아이들보다 믿음이 작아지더라고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냥 제가 사는 게 하루하루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옥 같았어요. 정말 지옥 같았어요. 어디에서도 저를 반겨주거나 쉬게 해주는 곳이 없다라고 느껴지니까 지옥이 따로 없더라고요. 지금은 좀 괜찮아졌냐고 물으신다면 그나마 조금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어요. 무너진 성벽을 다 그냥 냅두지 않고 제가 일어나서 움직여서 그 무너진 성벽들을 조금씩 퍼즐 맞추듯이 조금 맞추고 있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여러분, 이스라엘이 좌절했어요. 왜 좌절했을까요? 왜 하나님을 버리고 왜 우상을 택했을까요?
우상이 좋아서요? 우상이 좋아서요? 이거는 그냥 제거되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자기의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으로 그것들을 할 수 없으니까 다른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그것들을 따라가고 계속 실패하고 실패하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좌절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우상을 섬겨요? 계속? 왜? 아직도 자기 마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자기의 것이라는 하나가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왕조가 세워졌습니다. 사울을 세우셨고, 그 다음에 누구를 세우셨죠? 다윗, 그리고 솔로몬, 그렇게 나가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상 숭배가 가장 심했을 때가 어딜까요? 솔로몬이죠. 왜요? 솔로몬은 외교 정책으로 결혼을 했어요. 그죠?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면서 뭐가 같이 들어와요? 우상들이 하나 둘씩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 우상들이 하나 둘씩 들어오면서 무엇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것을 본 이스라엘 민족들이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럼 솔로몬은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솔로몬의 시작이 얼마큼 화려했어요? 예, 여러분, 1천 번제를 드린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사람이 누구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솔로몬이 얘기했던 게 뭐예요? 하나님, 저는 어린아이와 같으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할 수 없다고요? 다스릴 지혜가 부족하오니 하나님, 저에게 무엇을 달라고요? 지혜를 달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그래, 네가 너의 원수와 재물과 뭐 이런 것을 구하지 않고 나의 것을 구했으니, 나의 백성들을 위한 지혜를 구했으니 내가 지혜와 그 위에 무엇을 더하리라? 세상에서 갖지 못한 모든 번영을 내가 너한테 누리게 해줄게 라고 약속했어요, 하나님이. 실제로 솔로몬이 그것을 어떻게 해요? 누려요. 근데 솔로몬이 후반기에서 왜 망가져요? 그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망가지는 거예요. 어떤 거요? 하나님이 주신 이스라엘을 누구의 것이라고 착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것. 내가 만든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지켜야 해. 그러니까 누구의 방법을 따르는 거예요? 자신의 방법.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내가 너의 아비 다윗을 보아 너의 때에 나라를 둘로 나누진 않겠지만 너가 죽은 후에 너의 아들 때에 나라를 둘로 나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예언이 이어지면서 쭉 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북이스라엘 먼저 망하고 그 다음에 어디가 망해요? 남유다가 망해서 몇십 년의 포로 생활을 해요? 70년의 포로 생활을 해요. 그때 그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무너졌을 때 그 무너진 예루살렘을 보면서 읊었던 노래 중에 한 부분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해요?
21절에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의 상처와 이스라엘의 아픔을 자신의 마음에 담아두고서 그것들을 울면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무엇을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망이요. 어떤 거요? 진멸되지 아니하는, 곧 다시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는, 무엇으로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함으로.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삶 중에서 지금 무너져 계신 분 있습니까? 어느 한 부분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어디에 두라고요? 예레미야 말대로 하면 내 마음에. 그럼 그게 뭐가 된다고요? 소망이 돼요. 왜요? 하나님이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리라. 그 문제가 결국에는 나를 삼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3절에 뭐라고 고백해요?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이다. 이것들이 언제 어느 때마다 새롭다고요? 아침마다요. 우리가 살아가는 에브리데이, 매일 그 하루에 시작하는 아침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과 무궁하심이 매일 새롭게 펼쳐지는 거예요. 어떠한 삶에? 무너진 삶에. 여러분, 여기서 내가 안 무너졌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세요? 어느 한 부분 나는 다 괜찮아 라고 얘기할 수 있으세요? 제가 무너진 얘기를 왜 했을까요?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저 되게 괜찮은 줄 알았어요. 저 되게 괜찮은 사람인 줄 알고 살아갔어요. 근데 무너지는 거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참 믿음 없고 참 하나님 앞에서 바퀴벌레 같은 인생이더라고요. 근데 저도 왜 무너졌을까요? 저의 것을 따라갔던 거예요. 내가 고생했던 것들, 내가 헌신했던 시간들을 붙잡고서 하나님이 이게 내 거예요. 그러니까 나 이만큼 헌신했으니까 나 이거에 맞는 거 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서 계속 주장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제가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제 성벽이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저는 계속 그 성벽을 무너지는 걸 보면서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내 거 놓고 가서 그 성벽들을 채웠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예레미야만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했어요? 아니잖아요. 모든 선지자들이 우상 숭배가 정말로 심할 때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그것을 외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냐고요? 별로 그렇게? 그래? 응? 망하나? 그랬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로 생활을
하면서까지도 하나님이 진멸하지 아니하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이 인자와 긍휼이 무궁한 게 어떻게 해요? 아침마다 새로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성실이 크시나이다. 여러분, 주님의 성실하심을 정말 믿으십니까? 어떤 부분에서 믿으세요? 막상 또 이렇게 하면 대답하기 되게 어려워요, 그죠? 근데 요즘 제가 느끼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비록 정말 많이 무너진 나지만, 정말 많이 망가진 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와 무궁하신 그 인자하심으로 매일매일 나를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 아침마다 지옥 같았던 그 하루하루가 이제는 조금 괜찮아졌어요. 그래도 하루가 밝았구나. 일을 할 수 있구나. 또 주일을 맞이할 수 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할 수 있구나라는 그 믿음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내가 왜 무너졌는지를 곰곰이 생각하고 내가 나를 거울에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미련한 사람이구나. 내가 이렇게 바퀴벌레 같은 존재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저를 다시금 세우시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로요. 직장을 옮겼는데 속았어요. 좀 편할 줄 알았는데 요즘 몸이 되게 힘들어요. 오늘도 좀 많이 늦었는데 배 들어온다고 그 배 올리고 오느냐고 그 배를 받아야 되니까 제가 좀 늦게 왔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일을 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야, 내가 20대의 기도를 잘못했다. 왜 하필 예수님의 삶의 한 절이라도 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을까? 예수님 몫이었고 나는 지금 배에 대해서 만지고 있으니까 신약시대에 베드로나 그쯤의 제자들과 똑같은 사람인데 이렇게 뱃일이 힘들구나라는 걸 느끼게 하시는구나. 그러면서도 또한 나름 재밌어요. 제가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여러분이 상처가 있으시죠? 아픈 부분 있으시죠? 여러분이 무너지는 부분이 있으시죠? 그럼 한국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대부분 그것을 어떻게 해요? 살짝 외면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괜찮아. 그것을 그냥 두세요. 근데 오늘 예레미야는 뭐예요?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되오나 그것을 자신의 마음에 담아 두었어. 나 자신의 고난과 상처들, 어려움들을 내 마음에 두었을 때 비로소 보이기 시작하는 게 뭐라고요, 여러분? 소망이요. 누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소망이요. 그리고 그 소망이 어떤 거예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무궁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멸하지 않는 거, 내가 없어지지 않는 거, 내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해요? 아침마다 새롭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한순간이라도 우리에게 성실하지 않으셨다면 우리 여기 없어요. 우리 다 어디가 있어요? 지옥가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1년 365일 매 순간순간 우리가 눈을 깜빡이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 하세요? 성실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고백했어요. 성경 곳곳에 나오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실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반대로 누가 성실한 거예요? 하나님이 성실하셨어요. 약속을 매일같이 저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매일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매일같이 인자와 긍휼로 새롭게 입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과 무엇이 다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과 다른 어떠한 부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십니까? 한순간도 변함이 없으십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매일 변하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소원대로, 우리의 마음에 둔 것대로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이용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세요? 하나님은 성실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은 한 번도 변하지 않으셨어요. 그 사랑이 오늘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를 살게 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좌절한 자를 위한 노래예요. 하나님은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노래요? 곧 소망이 보일 거야. 나의 인자와 긍휼이 매일 아침 너에게 찾아갈 거야. 이 노래예요. 이 노래를 부르고 매일같이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나에게 찾아오는데 나의 세상적인 환경은 변하지 않아요. 문제는 그대로 있어요. 늘 내가 싸워야 해요. 그 싸움 가운데 지지 않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을 기억하며 매일 아침 그것을 우리가 느끼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성실하십니다라고 고백하며 우리도 하나님과 같이 성실함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시면 돼요. 매 순간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매 순간 내가 무너지는 틈이 보일 때마다 그것을 무엇으로 막는 겁니까? 하나님의 성실함으로 막는 겁니다. 나의 노력도 아니고 나의 힘도 아니고 오직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긍휼이 무궁하시기에 그것으로 나의 무너진 성벽들을 세우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우리 성벽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성벽에 오직 주의 인자와 영원한 무궁하심이 있어서 우리가 천국 갔을 때 예레미야 애가에서처럼 우리 고백했던 것처럼 이것들이 아침마다 늘 새로웠으니 주의 성실하심이 끝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한마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성실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너무도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성실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의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왔습니다. 주님, 우리를 더욱더 긍휼히 여겨